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창조주여 구원주이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중에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심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넓히소서. 아멘. 성시교독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김종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날로 더 크고 깊어질 것을 알기에 사랑을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우리 된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였지만 죄악과 실수로 살아온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잘못된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저희들의 방법과 경험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된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싹이 자라나는 귀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향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희망이자 미래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속의 물질주의와 영적 영혼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 어린 생명들의 영혼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삶을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 위에도 성령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이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귀하게 수임을 받는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연세들이 좀 적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 목소리가 힘이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연세들이 적어요. 지금 박명희 권사님, 우리 이종숙 권사님 최고령자인데 이제 60밖에 안 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자기가 섬겼던 교회나 성도들을 보는 마음이 각별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건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지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라는 것은 재물 위에 쏟는 그 포도주거든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기가 전도해서 설립된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과 섬김에 있어서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희생양의 피처럼 자기 목숨을 바쳐도 자신은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 앞 1장에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뒤에도 마찬가지 기뻐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신앙 성숙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에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서 헤어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같이 다시 합쳐지게 되고 그 가정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 진주 시내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그들의 과거 역사를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을 보면, 회복된 그 가정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대처하거나 또 인간적인 갈등이 있어도 그런 일을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잘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갈등의 조짐을 보이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지금 비록 사도가 그곳에 없지만은 로마의 지금 연금 상태의 시대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까요? 이 말씀을 한번 비유로 이해를 해보십시다. 결혼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은 아기가 생기지 아니해서 고민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해봤지만은 현대 의학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전에, 지금 우리 교회에 안 계시지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의사도 기저귀를 하고 모든 이들이, 기도하는 이들이 다 하나같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 그럼 다 됐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렵게 잉태된 그 뱃속의 태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산모도 스트레스 안 받고 먹는 것도 잘 먹고 늘 이렇게 잘 10달을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견뎌내고 그리고 마침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다 됐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또 그 아이가 아무 사고 없이 여러 면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생각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자식이 성장해서 나중에 결혼해서 또 다른 자식을 낳아서 계속 키워도 80, 90된 부모는 여전히 자기 자식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건강하게 자라서 장성한 청년이 되어야 하듯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역동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국에 가서 먹게 될 그 보자기에 덮여 있는 잔치상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벌써 보자기를 열어 젖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종 좋은 것들을 나누어 먹는 그런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잔치상의 음식을 혼자 먹으면 맛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형제의 형편을 돌아보며 항상 마음을 같이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고 주님이 맡기신 전도 사명, 성경과 봉사, 이 나눔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중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때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자신이 지금 없는 이 부재시의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자세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시대의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몸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은 없지만은 서로 사이좋게 서로 섬기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가 자신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의 빛이 반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에 한 자식은 잘나서 세상적으로 잘 간 한 자식은 좀 그렇지 못해서 힘들게 살고
있으면은 잘난 자식은 잘난 자식대로 우리가 기하지만은 좀 그렇지 않은 자식은 그런 자식대로 마음이 좀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뭐가 있으면 그 자식한테 더 주고 싶어 하지. 그런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자식들이 다 귀하고 특히 형제가 아니고 오손도손 우애를 나누고 자기들끼리 서로 연결하고 자기들끼리 같이 모여서 부모 좀 빼놓고 밥 먹어도 괜찮아요. 잘 지내면 그게 흐뭇한 거예요. 그게 보기 좋은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잘 지내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원하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원은 우리가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뜻과 일치된 소원을 갖고 살 때의 성도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려고 하실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다.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어그러지지 않아야 돼요. 뼈가 살짝 어그러지면 신경이 눌려가지고 여름 발걸음은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많이 힘들어져요. 거스른 세대는 이 반대로 이게 완전히 그냥 대적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이 아닌 인간의 소원, 세상적인 소원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게 된다는 거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가 자기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정의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윤리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하고 이기적이어서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드러내지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듣기적으로 하고 그런 말 하겠죠.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면서 공공연히 동성애자를 매스컴의 전면으로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1월 달부터 그 국회에서 그걸 발의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2차례 지금 있어서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방선 간다고 잠잠했습니다. 거대 여당과 야당은 아니고 군소 정당의 의원이 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이제 선거하니까 좀 조용했어요. 근데 선거 끝났잖아요. 선거 끝이 나니까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려고 일부 언론을 부추기고 패널로 참석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소수자라고 안 하고 성자를 싹 빼버리고 그냥 소수자 그러면서 보편적 인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는데 그 속에 디테일한 여러 가지 악한 법이 있는데 우리 그 다 못 읽어. 일단 통과됐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법에 의해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도 함부로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려요. 지금 우회적인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한 집에서
같이 살기만 하면은 한 가족 같은 법적 지위를 주자.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료 혜택도 주고 무엇도 하고 이게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뻔한 거죠. 이처럼 마치 소수자를 위한 그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자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관을 해체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들은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우리가 박해하면 되지 않겠지만은 마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하나의 가정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성경적 정신이 어긋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개별적으로야 우리가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터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걸 법제화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면 처벌을 받도록 만드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 도전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성적 타락을 부추김으로 세상을 점점 어둡게 하는 일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늘 보응을 받았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심판의 역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늘 타락과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세상에 희망을 줄 빛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유의해야 할 것이 14절에 나오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한 것입니다. 원망은 불만족에서 나오는 불평이 입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생각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고향에 가보면은 연세가 80, 90 된 어머니가 하신 음식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옛날하고 달라요. 자꾸 짜죠. 입맛에 변화가 생겨요. 아이고 이래서 어떻게 하나, 건강이 별로 안 좋을 텐데 하고 안타깝게 그렇게 여겨야 되잖아요. 같은 입이라고 하더라도 맛을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음식점에 가든지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짜겠냐, 어떤 사람은 싱겁다고 어떤 사람은 짜다고 그러고 도대체 누구 입에 맞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 입에는 좀 짜네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걸 입으로 짜다고 나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만족, 불평이 입 바깥으로 나온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불만이나 불평이 속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사람 다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도 말을 잘 안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원인이 뭡니까? 불평, 원망. 그게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성도를 망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이건 전술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독 입만 열면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렇다면 여러분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처하면 같이 망한다고요. 절대로 동조하는 것은 함께 불행의 길로 가는 길이 되어버리는 거죠. 살다 보면은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입에는 음식이 조금 짜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하면 우리가 사람도 아니지. 그러나 그 음식 자체를 짜다. 지금 식당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 꼭 그거 하고 싶어서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원망과 불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마치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내 인생을 걷잡을 수 없게 끌고 가 버립니다. 자식이 오랜만에 부모 대접하겠다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 갔으면 아이고 대접해서 참 고맙다, 무슨 식당인지 몰라도 따라가서 내 입에 맞든 안 맞든 잘 먹고 오고 아이고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그래 다음에 또 가자고 해요. 뭘 이런 걸 돈 아깝다. 맛이 있니 없니 이러면요 자식도 부모 다음에 모시고 안 가려고 해요. 좋은 소리 못 듣는데 뭐 하려고 자꾸 대접받고 싶거든. 부모들은 절대적으로 자식이 가자고 하거든 무조건 따라가세요. 무조건 잘 먹었다 그래. 그래야 다음에 또 모시고 가지. 거기서 음식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 이야기 하지 마세요. 대접하려고 데려갔는데 돈이 많이 들든 말든 알아서 하겠지. 정 안타깝거든. 다음에는 야야 내가 살게 하고 내가 돈 내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습관이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불평쟁이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한 20년 전만 해도요 사계절 가운데 어느 계절이 견디가 더 좋으냐 물어보면 아이고 나는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체질이 바뀌었어. 지금 여름이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요. 내 몸도 세월 따라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데 우리 사람은 또 어떻게, 환경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세상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비라는 것은 시는 오를 시자고 비는 아닐 비자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비를 가른다 할 때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시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악의를 가지고 다툼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시비 건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중에는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남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자꾸 시비를 걸어요.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도 간의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들이 그 안에서 알력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을 보면 복음 진리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끊어버려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예수 믿는 인간들이만 자기들끼리 싸우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이 고귀한 진리, 믿으면 구원을 얻는 십자가 이 사랑, 그 사랑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진리로 나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 내 생각을
절대시하는 이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양보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끊어지는데,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고 편가르기를 한다면 그건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 신앙적으로 볼 때에 전혀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살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섬긴 내 사역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은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기쁨하고 유사합니다. 저한테 밥 한 그릇 안 사도 성도와 성도 간에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요. 참 좋아요. 가까이는 신앙이 잘 자라서 아무개 믿음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고, 멀리는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주님 잘 아시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간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참 몸부림친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이 되는 그런 성도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목회자에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이미 받은 구원 잘 가꾸고 잘 누리고 잘 감당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을 없이 하고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 성도와 세상을 섬기는 빛으로 나아가는 이런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귀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성품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권면을 받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위하고 서로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섬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구원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어 일공로 힘입어 주절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가 주일 이 예배가 예배 자체는 다르게 나가지 않고 월요일 되면은 극동 방송을 통해서 경남 지역에 거의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설교를 듣는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이 되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설교를 듣고 요약해서 항상 영상으로 듣고 거기에다가 글을 남겨놓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 인도에 가서 출장가 있는 정민 장로님 항상 듣고 남겨요. 그러면은 그 옆에 우리 교회에 또 다른 한 집사님이 항상 보면은 아멘 해요. 그래서 설교 듣고 가서 또 보는가 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복이 아멘하고 관심 가질 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크신 은혜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전투적인 이 구원의 삶을 잘 감당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아버지의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각종 감사로 그리고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제대로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정수 안수집사님 안수집사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윤점숙 권사님 또 새로운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인작 권사님 김명진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린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하는 수학 교습소를 통해서 또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안수집사로서 귀하게 승인을 받고 또 생일날을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의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는 주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이런 결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구원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